구약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큰 인물들이 몇 명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이 쭉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그 족장들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마다 분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3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9장, 요셉이 14장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삭이라는 사람은 겨우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인데 특별히 이 사람은 굉장히 분량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일이나 드라마 타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별로 돋보이지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의 결단으로 그 헌신을 보여줬고, 또 루스를 위한 기도나 또 100세가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아이를 얻는 그런 믿음의 조상되는 놀라움을 보여줬고, 야곱은 잘 알죠. 형과의 경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를 통해 태어난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정말 유명한 인물이죠. 꿈의 사람이었고 그 꿈 때문에 억울하게 종살이 되어갔지만 애굽의 총대가 되어서 장차 민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이나 손자 요셉에 비해서 뭐 없어요. 그냥 자기 삶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가 어릴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칠 뻔한 사건, 요때 주현도 아니고 조현으로 정말 등장하고,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우물에 관한 사건, 요게 전부 다 같습니다. 이삭이 왜 조용한 사람이 됐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혹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삭은 웃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려 99대고 사라가 89대였을 때 완전히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애를 놓을 수 있는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걱정 마라,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 낳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던 사라가 좀 막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9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이제는 자기가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돼도 될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년에 네 아들을 네가 안고 있을 때가 말하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또 민망하고 망측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좀 비웃는 거죠. 망측하다. 근데 하나님 말 들으시고 네가 방금 비웃었지? 그런데 너는 내년 이맘때 비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을 거라.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기적적으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이삭이죠. 웃음이죠.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이 오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 번제로 바쳐.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니까 그 당시에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기가 막힌 그런 동네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이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더 심각한 일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 안구의 성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왜 주셨습니까? 차라리 주지를 말지 줬다 뺏는 거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떠날 때에 사라가 묻겠죠. 여보 왜 갑니까? 아들 왜 데리고 갑니까? 라고 말할 때 또 둘 사이가 좋아가지고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한테 우리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네? 기대보다가 순종하기로 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이야기했더라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용감입니다. 아브라함 말 안 하고 아침 일찍 떠납니다. 자, 그리고 한참 이삭이 사춘기일 때 아버지하고 함께 먼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산 밑에 가더니만 종들을 멈춰놓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갔다가 함께 내려올게. 둘이 산으로 올라가요. 번제에 재료를 쓸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는데 묻죠? 아버지, 우리가 재료도 있고 불도 있는데 희생 제물을 드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재물은 네 아들입니다. 근데 말을 못하죠. 그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죠.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추정하는데 이삭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는 한 고등학생 됩니다. 고등학생 17살 정도 돼요. 그럼 아버지는 몇 살입니까? 120살 다 돼가는 노인입니다. 그러면 혈기왕성한 고등학생 아들을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잡으려고 할 때 잡히는 게 말이 됩니까? 잡혀준 거죠. 이삭은 몰라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자기를 눕혀놓고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을 겪은 거예요. 물론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멈춰 세우시고 다른 준비하신 제물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산을 내려오는 이삭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가 설명을 하려 했겠죠. 아들아,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내가 순종하려 했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설마 너를 제물로 바치겠느냐? 극적인 순간에 보고서 잘 끝났으니까 혹시나 오해하지 말고 풀어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하고 감정하고는 다릅니다.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 금이야오비야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그 순간에 누워있던 이삭이 아버지 눈을 봤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평소에 자기를 대하는 사랑 많은 아버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어쩌면 그게 이삭 평생의 마음속에 깊이 어떤 성경적인 마음이 영향을 줬을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옵니다. 요즘 하는 말로 트라우마. 성경 인물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하면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은 아예 우리하고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도 안 짓고 욕심도 안 생기고 마음속에 분노도 없고 늘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릴 때 그런 거 들잖아요. 어릴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갈 거다. 우리 목사님은 뭐 틀림도 안 할 거다. 그 생각하잖아요. 그런 기대함도 있고. 근데 살다 보면 성경을 잘 보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요업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 잃고 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요업은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래요. 요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게 새롭게 보여요. 다윗도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 장인 아닙니까? 장인들이 사위를 죽이려고 국정을 뒤로하고 군인 30명을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피해도 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미친 척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 볼 때는 아무리 믿음 의심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랬을 것 같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가서 이웃에게 조그만 오해를 당해도 불이 끄가 잠이 안 오는데 다윗은 다른 사람입니까? 모세도 혈기 넘쳐가지고 자기 민족 구한답시고 얼마나 사고를 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보이니까 어쩌면 성경에서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도 내하고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조용했고 삶에 큰 일도 없었고 사고도 안 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자기 사춘기 때 그 일 때문에 평생에 좀 활발하지 못하고 늘 좀 충이 들어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요셉이 조용하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평생 우울증 걸렸거나 아니면 아버지 원망하면서 그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가서 평생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삭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종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위험하니까 너는 빨리 가서 우리 아들에게 딱 맞는 배필을 구해오더라. 그래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리브가라는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삭의 배필로 왔을 때 처음 만나는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고 믿고 있던 엄마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슬퍼가지고 그때부터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인생 뭐 있나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들에 나가서 뭐 하다가 묵상
때는 지금 이삭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삭은 그 위험한 상황을 나 못 막았는데 애들도 속지 않고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그래도 귀하게 볼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물사. 여러분 우물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우물하고 이 중동 지역의 우물하고는 같이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일단 그 유럽 지역은요 땅이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은 그 지하수를 자꾸 먹다 보면 몸에 그 담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물이 안 좋으니까 그 물 담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지역에는 맥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자꾸 몸에서 돌 성분을 빼내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요 땅이 뻘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그냥 먹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차고나가 발달해가지고 물을 끓여 마시는 거죠. 중동 지역도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맹물을 못 마시고 물을 이렇게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먹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게 물이 좋습니다. 굳이 맥주 안 마시고 와인 안 마시고 차 안 마시고 물 마셔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근데 중동 지역은 워낙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우물의 가치가 우리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우물 하나 있으면 식수 문제도 해결하지만 목축을 주로 하니까 자기 가축들의 생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물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여러분이 옛날에 동네에 공동우물이 있었을 겁니다. 또 좀 사는 사람은 자기 집 마당에 우물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우물이 한 두세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우물이고 하나는 한 집안에 있는 우물입니다. 아직 기억나요? 빠지지 말라고 우물을 가면 한 높이가 한 허리줄까지 이렇게 단이 돼 있죠. 그 옆에 뚜리박이 있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물을 해봐야 폭이 커봐야 한 지름이 1~2m밖에 안 되죠. 그런 우물입니다. 근데 중동 지역은 너무너무 규모가 다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신학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이 성지학사를 갔다 올 필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부에 가면 부엘세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년 전에 우물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물이 얼마나 크냐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요 축구장만한 땅을 학교 운동장 한 2배에서 되는 땅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파고 들어가요. 계속 밑으로. 옛날에 이렇게 파기 지었으니까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파트 한 10층 높이 이상으로 파고 갑니다. 깊이.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중동적인 물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한 4~5m 파고 들어가면 땅에서 물이 스며 나오잖아요. 다른 땅이에요. 그만큼 파고 들어가면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옆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오면 대박이고 물이 안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이 배경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우리나라 배경에서는 애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물 한 잔만 주세요. 우물에 물 한 잔만 빌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냉수 한 잔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죠. 물은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얘기고 이 지역에서는요 애 하나가 어른에게 와서 아저씨 물 한 잔 주세요. 일단 무리한 행위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이에 대해서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애가 어른에게 부탁한다 안 되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물 한 잔 부탁해요. 그럼 이 어른은 그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물 한 잔 얻으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돌로 돌아가지고 아파트 10층 길을 내려야 돼요. 내려가서 들어가서 물 한 잔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아이에게 물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냉수 한 그릇이 값어치 없고 공짜로 줘도 전혀 손해되는 없는 그런 대명사가 냉수 한 그릇, 물 한 잔입니다. 물 한 잔. 근데 중동 지역에는 물 한 잔은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는 수고예요. 보잘것없는 애 하나가 와서 아저씨 물 달라 할 때 그 아이에게 군소리 안 하고 물 한 잔 준다는 말은 이거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작은 자라에게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행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 바로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는 지금 해도 수억이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오시면 교회가 많이 바뀌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보니까 뒤에 또 좋은 거 하나 생겼네. 예, 이 동네 이런 데 있으면 애들 기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교회가 신앙의 주제만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살려가고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는 좋은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참 좋은. 근데 저런 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준비해야 되고 업체를 이렇게 해야 되고 해서 정말 정성과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물 하나 파는 거 지금 치면은 적어도 수억에서 수십억 드는 공사인데 집에 돈이 많아도 우물 하나 파내려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게가 비참합니다. 아무리 집에 재산이 많아도 우물 한 서너 번 실패해버리면 집 부도나는 거예요. 쉽게 일단 돈 없는 사람은 우물을 팔 생각도 못합니다. 평생 남의 물 가서 돈 주고 물 얻어 쓰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돈 있는 사람도 돈은 많아도 문제는 이 우물을 판다 해도 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이삭이라는 자가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동네 본토백이가 아니고 멀리서 이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텃세를 부르는 거죠. 이삭이 자기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네가 와서 그 우물을 파느냐 이렇게 하면 위에 보내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근데 신기한 게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부자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개인적으로 키우는 머슴들 말고 군인들만 3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니까 이삭도 요즘 치면 재물입니다. 집에 재산도 많고 그 재산을 도와줄 만한 수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우물 탐나니까 이삭 가서 우물을 빼앗으려고 강제로 빼앗으려고 갈 때 가오해야 됩니다. 갔는데 이삭의 보디가드들이 와서 당신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알게 모르게 싸움 날 각오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삭한테 가가지고 세게 나가서 우리 동네가 이걸 왜 파냐 했을 때 이삭이 이 사람들 보래 이가 싸움 벌어지면 그 사람들은 너무 세게 나오면 미안합니다 그래도 좀 같이 씁시다 이렇게 계획을 1번도 세우고 2번도 세우고 3번도 세워서 왔어요. 근데 웬걸요? 가가지고 이삭이 가가지고 이사 와서 우리 동네 살면 우물 한번 파면 돼요? 같이 써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삭이 자기 우물인데 자기 거고 자기가 수고해서 판 우물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쓱 물러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싸울 가가 왔는데 웬걸 힘 안 들이고 그냥 공짜로 얻은 거죠. 이삭이 이랬던 이사를 가요. 근데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소문 나겠죠? 아유, 우물 파기 보통이 아닌데.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소문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가가지고 이삭한테 가서 협박합니다. 우리 땅인데도 왜 하늘로 우물을 파냐고. 우리 건데. 하니까 이삭이 또 숨 비켜줍니다. 창세기 26장에는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 사람들이 가서 우물을 빼앗고 하는 게 물에 5번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요즘은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혹시 압니까? 아시는 분들. 호구라고 호구. 찾아보면 호구가 뭐냐니까 호랑이 입이에요. 호랑이 입. 지금 호랑이가 토끼 하나 먹으려고 토끼는 기절해 있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게 호구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게 호구. 이삭은 동네 사람 볼 때 동네 독입니다. 집에 재산도 많고 재벌인데 툭 건드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비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나겠죠. 저 흔하게.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삶을 못 삽니다. 순에 빠져가지고 착에 빠져가지고 정책에 빠져가지고 법 다 지키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래 살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덩신소리거든요. 남들보다 더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남들 하는 것 정도는 해야 남한테 호구치고 안 나가는 거죠. 요게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교회라는 조직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목표를 세워놨지만 목표는 맞는데 과정과 수단과 방법은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라 남들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선에서 시대의 흐름, 대세 이걸 따르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회의해가지고 다수결로 나오는 걸 따라가는 게 요즘은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만약에 그걸 느끼지만 이 지역에서 동네 주민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막 악담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요즘 상식에는. 그러면 이런 말 들겠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힘 보여주자.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고 심리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요즘.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막 서울 가면 광화문에 가면 막 예수 이름 걸어놓고 막 수십 명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막 그래요. 그건 뭐겠습니까? 만만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선거할 때마다 정치인들이 교회가 생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 생각에도 교회가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가서 굽신거리고 그 사람이 불교 신자든 종교에 그렇든 간에 선거 때 표현하고 교회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교회를 그렇게 즐깁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도 왔다 이걸 좀 자랑하세요. 그 마음속에는 벌써 교회가 세상 앞에 좀 힘이 있어야 된다. 만만해보면 안 된다. 우리도 뭐 신뢰해야 된다. 그런 게 깔려있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거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에는 교회가 세상에게 조롱받습니다. 마치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기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삭을 호구 취급하고 저거 순둥이네 저리가 살아겠다 그렇게 만만하게 바꾼 것처럼 그런 대적과 다를 바 없는 게 지금 현실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부지 취급하고 이삭이 수고해서 타온 물을 손쉽게 빼앗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이삭에게 나와서 뭐합니까? 똥을 빼앗는 게 아니고 오늘 이상한 게 아니에요. 26절에 가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동네의 왕을 아비멜렉 왕이 그의 친구도 데리고 장관도 데리고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고 공식 사직단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만납니다. 이유는 뭡니까? 화친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이 사람들 집안 사이에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비멜렉과 그 동네 사람이 갑이었고 이삭이 을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을인데 을 중에 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들어먹고 가라면 가고 이랬어요. 이거를 매번 반복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절대로 우리가 네 앞으로 해고 잘할 테니까 제발 네가 우리를 쳐들어오거나 하지 마라. 용서해라. 이런 말이에요. 뭔 일입니까? 이삭이가 대여섯 번 당하니까 못 참겠다. 사람이 한계가 있지 안 되겠다 해서 외국에서 막 군인들 데리고 오고 무기 가지고 이런 소리도 합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똑같아요. 아마 오늘 와가지고 또 이삭 보고 우물 내라. 그래서 또 이삭이 또 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빼앗아온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러 화친을 구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8절 혹시 본문 뜹니까? 제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을 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이 한 번도 이 사람을 해한 적이 없고 늘 해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 와서 제발 우리한테 나쁘게 하지 말해. 부탁한다. 이거 뭡니까? 갑자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어서 우리에게 모습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과 사는 말이 이삭 보고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는 겁이 나니까 제발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봤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삭은 볼 때 호구 같은데 이 사람 뒤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입증이 되니까 겁이 나는 거죠. 아니 내가 학생인데 우리 반에 너 전화 왔는데 툭툭 건드려보니까 뭐 괜찮아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쉽게 우리 밑으로 보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뭐 전국 태권도 챔피언이네? 알고 보니까. 그걸 알고 다 건드리면 못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죠. 그 꼴이에요. 이상이 쉬울 줄 알고 마음대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끝났던 뭐 재벌집 막내 이 급이 아니고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그런 속에 있으니까 양들이다가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나라가 박살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식적으로 장관들 다 내리고, 예? 공식 가서 정식으로 가서 사과하고 서류를 빼가지고 우리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발 우리를 좀 이렇게 해야만 안 되니까 요 서류에 사인을 부탁합니다. 이래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도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도의 정성이고 교회의 정성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 사람이나 혹은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자기를 영인 하나님께서 안 드러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을 믿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십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밤마다 불을 켜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등대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제인가 어느 목사님의 글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화를 들었는데 수도원의 원장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전도하러 나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원장님 따라서 전도하러 따라나갔어요. 근데 보통 제자들 마음속에 전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길에 딱 세워놓고 커피 끓이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늦으면서 자 포함교회 샀습니다. 예수님 구원 받으세요. 이걸 말했겠죠. 근데 원장님이 그런 거 안 하시고 시장 가가지고 그 상인들하고 뭐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제자들이 언제 전도하라 했는데 그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이제 집에 가자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전도 안 하십니까? 하니까 하고 왔잖아. 시장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오게 뭔 전도입니까? 그래 물었더니만 그 원장이 그렇게 말하대요. 자네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우리 삶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냐. 물론 말로 전도해야죠. 하지 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종이가 전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옆집에 집사분인데 맨날 싸우는데 갑자기 교회 가시면 가겠습니까? 밤마다 막 종 던지고 싸우고 막 나가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오더니 막 예수님을 천국 갑시다 하고 마음속으로 일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삶과 우리 행동 자체가 전도집니다. 갈수록 신은 점점 험해집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 교목에 있습니다만 종종 애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내가 담배를 하는데 교회 왜 끊냐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는 저 어릴 때 나이도 예수 믿는 집에 부모들도 애 교회 보내면서 이런 말 했잖아요. 교회 가서 나쁜 거 배우겠나 그런 말 했거든요. 저도 들은 얘기. 근데 지금은 사람들 마음속에 더 이상 교회가
좋은 것 배우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교회는 어쩌면 불신자들 마음속에 교회는 이 땅에 모든 다른 조직과 별다른 바 없는 그런 걸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다른 믿음 많습니다만 피할 수 없는 중에 하나가 어쩌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예수 믿는 표를 제대로 못 낸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주일날 말씀 듣고 한 주간 살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점점 더 어두워져요. 그러면 어두울수록 빛을 더 받습니다. 우리가 굳이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더 대단하게, 더 열정적으로 예수 믿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믿는 유지만 하더라도 더 어두워지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어둠 속에서 주목해 봐요. 욕하는 것 같고 평생 마음을 안 가지만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받고 주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잘하셔야죠. 그러나 더 잘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믿음을 잘 유지하시고 좀 더 이번 한 주간 내 얼굴과 내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을 들은 전도들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